네, 우리는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서는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반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역사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우연들과 아이러니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끝없는 직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그냥 원인도 통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직선의 이야기 그게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역사란 인간이 자기의 삶과 열정을 쏟아내는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역사는 결국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인간의 열정을 쏟아내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역사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의 역사는 많은 혼란과 많은 어지러움이 있지만 결국 한 초점을 맞춰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흘러들었고 거기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고된 노역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었죠. 그런데 그런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여기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집트의 고된 종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집트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두머리였던 앞섰던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했어요. 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큰 민족이 거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확보하시고 확장하시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서 끝없는 반복되는 그런 반역과 어두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뚫고서 왕을 출현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왕이 통치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도 있고 반복도 있고 직선도 있고 의미도 알 수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역사 전체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신약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안에서 처음 세상을 전부 종결시키셨어요.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집트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마치 그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것처럼 지금 제 속에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확보하고 계시고 확장하고 계시는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곧 온 세상의 주 다윗과 같은 왕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왕이 오심으로써 다윗과 같이 찬란했던 그 나라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혼란과 반복과 직성과 많은 아이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그 왕을 아련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펼쳐둔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절정,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보여줬어요. 여호수아서는, 사사기는요, 땅을 차지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가장 클라이막스,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그 왕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절정을 보여주는 역사서가 바로 사무엘서고요. 이 사무엘서는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왕과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예표해주는 역사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시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기 전 1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1장은 바로 그러한 나라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뚫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 나라를 틔워내었는지, 꽃을 피웠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심정을 통한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시작점에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무엘서의 처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밝고 빛나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 찬란한 나라의 시작점에 한나가 마음이 어때서요? 괴로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나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뭐한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 지금 그 찬란한 나라의 시작점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고통으로 가득한 한 여인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픈 이유는 뭐죠?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고 분이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매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아마 초막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왜요? 여인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내게는 없고,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남편이 그 고통 때문에 몫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게 못하시니, 6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는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고 슬픔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으며 아픔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여인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디로 부르셨나 하면 15절로 가볼까요? 이 고통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고통 때문에 한나라는 아파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게 되었다. 그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라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또 하나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내게 쏟아 주셨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픈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심정을 토하는 순간 그 내가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현장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할 때에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쏟아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고 드러내다가 자신의 심정을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픔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자녀 없어 아파 울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심정을 통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 내게 드러나 버렸다. 그게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를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없고, 그리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또 어떻게 했대요?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있고, 그리고 분인나가 내가 격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통하다가 뭘 보았는고 하니까 3절을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름 뭐죠?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 보니까 엘리는 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다가 한나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되었다는 거. 내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적수 분인나가 나를 격분케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긴 시간 몇 년인지 아십니까? 350년이었습니다. 장작 그 긴 35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없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적과 꿀을 누리게 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350년이 지나는 시간 내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를 닮은 자가 없고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긴 자도 없고 그를 사랑하는 자도 없고 그를 경외하는 자도 없고 그를 붙들고 있는 자도 없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대하며 그의 삶이 성문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며 그분의 제물을 함부로 했던 그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서 내 눈물을 통하여서 그분이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내 처지를 보면서 자식 없는 내 처지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식 없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서 울고 계시는구나. 그의 적수인 사단이 그를 지금 매우 수치를 주며 그를 격분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서 그분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바울이 내게 지금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말하면 교회 40년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모태신앙들 같은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종족들을 향하여서 지금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같은 고통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서 마음이 아파서 사역을 했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을 그가 그의 눈물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거대하고 찬란한 찰나였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나라가 꽃 피우기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반역 가운데 있는 그 배신 가운데 있는 이 사사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 울고 계시는, 사실 우리는 이 1장을 통하여서 한나의 눈물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그분의 아픔을 내가 느낌으로써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심정을 통한 한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심정을 통한 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한숨이, 아픔이, 눈물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10절을 읽어주십시오. 10절 시작. 이것이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이 모든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모든 사람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웬만히 고통을 받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갔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픔이 기도로 바뀌는 그 지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쏟아내는데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1절을 읽어주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구하는 기도는 뭘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들을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아들, 지금 내 아들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아들 구하는 기도입니까?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합당하게 드릴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구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서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통감하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아들 말고 내가 내 품에 안고 내가 젖을 먹이고 나를 기쁘게 할 아들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 아들, 이 어둠을 뚫을 빛으로 말씀할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17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지금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도를 멈춰요. 한나는요, 지금 이 순간 1장에만 간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갔다고 말하죠. 자녀가 계속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초막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적수 분인나가 나를 계속해서 붕괴케 하였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매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 멈춥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는 응답이 있는 그 지점에서 멈춰요. 여러분, 한나는 엘리가 조금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고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아닌데, 엘리 저 자식을 봐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말씀이 없어.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리고 저 자녀들 봐봐, 저 여자들, 수종 들인 여자들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을 지가 먼저 예배도 드리기 전에 가져가서 먹고, 저러니까 저 엘리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시의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음으로써 거기에서 기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뭐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드렸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지점에 이르는 것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향을 수정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듣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내게, 평안이라는 샬롬이 내게 임했을 때에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했던 기도고,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요, 그 멈춰진 그 자리에서 한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매년 거의 금식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 금식했어요. 밥 먹기 싫었거든요. 매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녀의 기도는 믿음이 주관하고 있는 기도였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찬란한, 유대인들은 늘 다윗이 통치하던 그 찰나였던,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가 꽃피우기 전에 그곳에 정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한 자락의 기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끈질긴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를 쭉 보다가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출현시킨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결국 등극하게 되고, 그가 통치하는 예배도 정밀하게 다시, 그리고 성전을 준비해서 결국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까지 짓게 되는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장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일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아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이나 필요를 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통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참 부처님도 오늘 오셨네. 좋은 날 오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고 의미도 모르는 것 같은 원인들과 어떤 우리의 열심들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혼재해 있던 그 4년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 전체를 죄로 물들였어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의 기도, 그것도 여자입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만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었다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나라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니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한, 심정을 통한 한 사람이 이제 그분을 위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냥 시간만 지나는 그러한, 늙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의에 줄이고 여러분, 너무 만족을 하셔서 문제예요.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에 더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에 더 목말라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더 목말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